오늘 이 시간에는 미루지 않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시간이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다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시작도 아마 그러한 부분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또 인도해 주시는 그 가운데서 걸어가는데 분명한 여정이라는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여정을 얼마나 잘 견디며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론적인 것에 많은 부분을 결과를 두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면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결과만을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그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 결국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영원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했던 근심, 걱정, 아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이 없는, 정말 행복만 있고 정말 늘 기쁘기만 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좀 미래적인 건데 어떻게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그 미래를 내가 내다볼 수가 있냐? 하나님이 뭐 나중에 잘 산다고 행복하다고, 나중에는 봐라, 지금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거다, 지금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나중에 보면 너희 삶이 항상 행복할 거다, 훨씬 더 감사가 넘칠 거다, 어디 두고 봐라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래요, 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저거 믿고 그냥 한번 살아볼랍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뭐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다도 내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허황되고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까지요, 우리가 16장과 17장의 그 이어오는 시기를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정확하게 뭐 우리가 딱 그때 나타났다 아니다 뭐 이런 말을 보다, 하나님이요 그동안 16장이 끝나고 나서 17장의 그 시간적 시기를 보면 한 1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 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3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다시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한 기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준비와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시기라면, 우리는 그 시기 속에서 뭘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듣기에 좋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불어서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단어에서 보면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완전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 치부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완전하게 행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위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삶과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그 두 위치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명확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의 행함과 너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누구 앞에서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국 우리가 숨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던 13년의 그 세월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그 모습에 그냥 위안 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내 앞에서 내가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면서 나를 한번 믿어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것에 참 민감한데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가 요즘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미디어에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한 30% 정도가 소위 말해서 사주팔자를 본답니다. 그 요즘 청년들은 사주팔자, 뭐 타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챗GPT나 뭐 이런 제미나이 이런 데다 물어본대요. AI거든요. 그런 데다 물어본대요. 자기의 생년월일을 집어넣고 내 앞에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러면 이제 그 AI들이 이렇게 쭉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에 집착할까요?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그게 비성경적인 모습이죠. 그것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근데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가 혹하는 모습 속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비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사레를 사라라고 그렇게 바꿉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결국 뭐예요? 미래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이었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사라입니다. 즉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의 부모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예언적인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래의 예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오늘날 많은 이상한 그런 목회자들이나 뭐 목회자의 탈을 쓴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언기도 한다, 뭐 예언기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예언이 과연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국 아주 듣기 모호한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저도 총각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그 믿음에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빨리 와보래요, 자기 집에. 그래서 싫다고 그랬더니만 그래도 와보래요, 꼭 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 집사님 집에 가니까 여자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러더니만 제가 오니까 되게 반기면서 뭐 처음 봤는데 되게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이분이
저를 앉혀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듣고 있었죠. 막 듣고 있는데 혼자서 막 하더니 저 손을 탁 붙잡더니만 세차장을 하래요. 갑자기 세차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래요. 그때 이제 세차장의 그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저보고 세차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차장 하는 거래요. 제가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이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음날 그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그분이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하고 다니고 그 예언 기도 해주는 대가로 소위 말하는 헌금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하냐, 제가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만 이제 본인도 답답해서 그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의 도움에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참 기도하며 그렇게 풀어주니까 그게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을 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모습에서 이 사람이 단순하게 그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모범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삶으로 세워가는 것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다른 사람들이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이루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한 명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극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한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민족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와 해결의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미래적 예언을 할 때는 너를 통해서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단순한 모습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뜻 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이름 위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위치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부심이고 이게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해결되어지고 내가 옆집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집으로, 더 넓은 평수로, 좀 더 많은 월급으로 더 살아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세계와 열방을 향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존재로 세워갈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을 품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을 너무 낮게 잡지 마시고 단순히 오늘 내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음이고 내가 손대는 모든 곳곳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펼쳐지고 그 복음 위에 세워져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내가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잠깐의 문제 속에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며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그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집안의 모든 종들까지 포함한 남자의 보피를 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 행위를 행하는 그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하고 계획했던 그 뜻을 이루길 원하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 속에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단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그 사람도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삶의 연륜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도 그인 90세가 가까이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아니면 1, 2년 후에 내가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행하는 모든 걸음과 내가 나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으로, 또 그 더 높은 것을 더 멀리 바라보며 정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